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7절.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질 때마다 파리채로 그냥 파리 때를 잡듯이 우리 잡았다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어찌 맞으려고 그러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날 한 것이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이 땅에서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없는 죄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라스베가스나 미국의 여러 채널들이 TV 채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비방하고 웃음거리 만들고, 이거 용서함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모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 데서요.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죄만은 용서가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다른 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싹이 나타나서,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죄의 싹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의 싹이 나타나면 그 싹의 결과로 사망이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심으면 죄의 나무가 나서 죄의 열매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죄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 없애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누구든지 사망을 짊어질 수 있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죄를 짊어져 줄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는 죄를 대속해 줄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율법의 정죄에서도 용서받았어요.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해방탄감을 누렸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 죄는 대신 죄를 뒤집어 써줄 자가 없고 대신 짊어줄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그 죄값으로, 죄값에 대한, 죄의 싹스에 대한 사망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요, 즉시, 어떤 때는 즉시 심판과 형벌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신들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예 성경은 아예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라. 성경은 지금도 그 일을 한대요. 지금 인도에서 무슨 경찰들이 요즘에 그 담력 실험한다고 불 펴놓고 그 위에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몰렉 신에게 자녀를 거기 지나가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기원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 몰렉이라는 신에게, 귀신에게 자녀를 번제로 대고 살아있는 채로 불 펴놓고 거기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숯불을 해놓고 그 위로 뭐 간다고 저벅저벅 걸어가잖아요. 인도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게요. 그 기원이 몰렉에게 애들을, 어린아이를 줘서 그거 지나가게 못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1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보면 맹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육신의 생명은 그것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 이름을 회방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극한에 있어도 그 이름은 회방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일들 전 기억하고 있어요. 퇴직금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예수 저주했어요. 저주하는 순간에 이제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퇴직금 얼마 더 받으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길거리 내에 앉아서 그 돈 포기하고 길거리 내에 앉아서 내가 빌어먹는 한 있어도 그러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빌어먹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빌어먹게 하겠냐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한테 들었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이거 레마알곤이거든요. 이거 심판받습니다. 영적 무익한 말입니다. 이거. 성경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나 꿈이나 음성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받은 양,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아담의 원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해방탄감을 주신 분입니다. 마귀의 참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공의의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심판의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해방탄감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를 안 믿어? 그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공로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이건 용서함이 없는 죄입니다. 용서함이 없는 것만 아니라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 죄 용서는 둘째치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아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와는 여러분 그냥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용서함이 없습니다. 성령 회방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인자로 오신 예수를 대적하고 맷때리고 옆구리 창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우롱하고 홀딱 뺏기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맷때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채찍질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데 확인사로 옆구리 창 찌르는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도 용서함이 없다고 성경은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죄 중에 큰 죄가, 이 세 번째 죄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금세와 내세에서도 자유회방 당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회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을 뜨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를 마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성령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힘입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나가사 착한 일을 해치고 눌린 자를,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바알세불이 들리지 않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지 않냐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야. 그렇지? 주님은 정세가락을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모욕하고 인자를 맷때리고 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하여 모욕한 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사함이 받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공간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게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방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다 하더라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우 잘하셨다고 그러지, 그거 갖다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말라는 소리요. 사람의 모든 죄와 인자를 거역한 거, 인자를 맷때린 거, 십자가 못 박은 거, 옆구리 창 찌른 거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정죄를 예수가 담당하셨다. 쉽게 말하면 원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담당하셨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해결되니까 마귀의 참소도 없어져 버렸지, 하나님의 공의 심판도 지나가 버렸지. 그런데 성령 방해를 하면 그건 본인이 져야 돼요.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본인이 져야 되는 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부지불식간에 화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노한다고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성령 방해한 죄,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율법적인 윤리도덕적인 죄와 인자를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인자를 맷때리고 인자를 옆구리 찌르고 십자가 못 박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시켜 주셨으나 이제는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자유해방탕감을 누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백하여 자유해방탕감을 누리자. 무엇을 고백하느냐면 자기의 불의와 불순종, 불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해방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방해는 용서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짐입니다. 세 번째 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성령방이에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방이에요. 영원히 자기가 심판의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 바로 성령방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공로 이후에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원죄를 사해주고 율법의 정죄에서 마귀에 참소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자유해방탕감을 준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방해를 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영원한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성령을 힘입어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을 조롱하고 귀신을 쫓는 것을 회방하고 귀신 쫓는 것에 대하여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바알세불이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짐짓죄입니다. 짐짓죄. 무서운 죄입니다. 죄 중에 진짜 무서운 죄 중에 짐짓죄입니다. 진리를 알아요. 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너고, 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받았어. 내 새 소망과 기쁨이 넘쳤어. 근데 현실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갔네. 그러니까 돌아오면 괜찮아요. 돌아오면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타락해서 중이 됐어. 더 타락해가지고 무당이 됐어. 그 신학교 동기들이 쫓아가가지고 이러면 되냐고 강제로 불러다 올려놨어. 이게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로 확정을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전에 믿어지던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고 그가 통곡하며 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아버지로 불러도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아무리 불러도 예수가 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울어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양심이 화인 맞춰서 그런 거야. 이게 짐짓죄예요. 이건 진짓죄 걸리면요 화인 맞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실제입니다. 이거 제가 헛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짓죄에 대한 것은 고범죄라고도 하고 고의적인 죄라고도 합니다. 용서함이 없어요. 이건요 대속하는 제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짐짓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는 죄예요. 예수만이 뭐 구원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것도 뭐 구원이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짐짓죄예요. 그 전에 믿어서 그 전에 구원받았다고 그 전에 은혜 받았다고 그 전에 거듭났다고 그 전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렇대요? 뭐 그거가 단가 뭐? 예수만이 단가 뭐? 이러면서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뭐 그 피가 뭐 2000년 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예수 피로 나를 정결케 씻으시고 날 그 이름 믿는 나에게 그 피로 씻으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권세가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이거든.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방언했던 사람이 방언 비판하는 사람 수두룩 빼곡합니다. 이거 짐짓죄입니다. 이게 자기가 져야 하는 죄입니다. 11서 10장에 무서운 소리입니다. 11서 10장 26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으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심판하신다. 하나님 이건 원수로 여기신대요. 원수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는 행위,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부정하는 행위,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원수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짓죄에 대한 예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쉽게 말하면 신유도 은사를 맛보고 은혜도 은사도 받았다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적행하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을 지금 많습니다. 신천지로 간 사람도 수두룩 빼곡하고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이게 짐짓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다시 용서되는 죄입니다. 짐짓죄는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욕을 다시 한번 주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함이 없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이름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앞에 부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부정하면 안 돼요. 짐짓죄 지면 안 돼요. 성령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예수의 공로 믿게 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예수로 은혜 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예수의 믿음, 성령의 충만함,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로와 능력과 이적 표정 안에 영원히 거하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